부활의 간격. 고린도전서 15장 1부터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수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는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과 행하신 수많은 이적 때문이 아니라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중심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자신이 듣고 경험하고 믿는 것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지식을 더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야 자기 모습을 바로 보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액트로마티인데 혐오스러운 가지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비하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자신을 가리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오늘은 10월 28일입니다. 부활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0월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말씀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수,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출발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온전한 복음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 CTS 방송국에서 만든 회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에 나이 든 분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90을 훌쩍 넘기고 100세가 넘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분들이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고 삽니다. 한국인들이 아니라 수십 년 전 한국의 선교사로 와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 전쟁 이후 먹을 것이 없어서 막대기를 먹은 사람을 수술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당시 우리 아이들이 2살이 되기 전 죽는 이유가 뱃속에 기생충 때문이라 한 아이를 수술했을 때 뱃속에서 1,000마리가 넘는 기생충을 발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당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는 1895년부터 4대가 한국의 선교사로 살면서 헌신한 이야기를 하는 가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려는 열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사도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은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efore and after. 이전과 이후의 삶이 우리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일지 몰라요.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 기사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봅시다. 15년 전, 제가 이 글을 쓸 때가 2015년이니까 2008년이 되겠네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한이라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4년 만에 목사직이 박탈되었습니다만 한동안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스스로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며 그 시대에 나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간증을 하고는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쨌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못했던 과거에 대하여 변명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껴안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변명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추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때 말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간증이란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지요. 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과거를 인정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 그게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겠죠. 만일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 중에 아직도 내 과거를 부인하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누린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숨결 세 번째 문단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이 헬라의 원어의 뜻에 보면 그런 의미예요. 혐오스러운 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과거의 내 모습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위대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마지막으로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한 자, 가장 작은 자, 교회를 핍박하던 자.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의 과거의 것을 인정하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만삭되지 못한 자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쓰시는 하나님, 가장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는 과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를 인정하며 그의 과거를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흔적이 있다. 그의 삶에 분명한 기념비가 있다. 그의 삶에 분명한 간증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바로 이 할 이야기가 있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과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5년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썼던 글이기도 합니다. 거의 20년 전에 방영되었지만 요즘까지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MBC 휴먼 다큐 사랑에서
너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교대에 진학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9살 많은 어떤 남성을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별 볼 일 없는 자신이기에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여 아름다운 인연을 보냅니다. 행복했던 어느 날 여자가 간암 말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양가 부모는 남자의 앞날을 위하여 극구 반대하였으나 남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녀를 위하여 결혼식을 강행하고 병실에 신혼살림을 차립니다. 결국 아내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내 생이 짧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애가 자기로 인해 전혀 초라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었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볼품없이 사라졌을 꽃동이가 당신으로 인해 꽃이 피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고. 고마워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죠? 자격 없는 나, 부족한 나를 위해 한없이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에 겨워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부족한 나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이 부활의 감격으로 초대하고 싶고, 오늘 나를 바꾸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흔적, 기념비, 간증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작은 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나, 그렇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겨워 오늘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흔적과 간증과 기념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볼 때마다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음.